오늘 오전 중에는 여호수아 24장을 우리가 봤죠.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를 오늘 오전 중에 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23장 그 전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 백성에게 오늘 오전에는 했지만은 또 오늘 이 금요 철야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장로, 두령들, 또 재판장, 유사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이 유언을 하십니다.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따로따로 설교를,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이걸 끝내놓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끝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23장 23장 1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한 120살 정도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겠구나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요.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해. 너는 두렵거나 떨지 말아야 해. 너희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가봐 모든 게 다 형통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두령들에게는 또 재판장, 유사,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오늘 본문 6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대충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그냥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수아는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하고도 살며 이 민족들을 이끌고 나가며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힘써야지만이 지켜질 수 있는 거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 꼭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커야 하고, 또 죽도록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알고, 너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부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크게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거의 가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둘 경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길 거고, 그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름없는, 하나님의 이름은 백성이지만은 똑같이 되겠구나. 지금 이제 모세의 유언 설교가 3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제 유언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2편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또 이 지도자들에게요.
그런데 이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편의 설교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절해 버리실 거다. 이들과 어울려 그 너희들 주변에 있는 문화와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너희들은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힘든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크게 힘써서 지켜야 하니 너희들은 생명을 다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빠뜨리지 말고 열심히 그것들을 외우며 하루하루를 힘써 싸워야지만 너희들은 지켜나갈 수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간절하게 유언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간절하게 이렇게 유언의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간절한 유언의 설교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켰겠습니까?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지켜 힘써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볼 때에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딱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붙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남의 피를 수혈받아서는 안 된다. 내 자녀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요. 수혈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보니까 수혈받고 있어요.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 이거 빼야 한다. 이거 빼야 한다. 부모의 강요로 뽑으면 죽습니다 해도 뽑아버려요. 내 자녀가 죽는다고 해도,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다고 해도 그럼 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극단적인 것으로 우리 그 신앙이 쇠뇌가 되어버린 거죠. 구원파는 안 그렇습니까? 신천지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여러분 그것만 받아 먹다가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이제 각각 꽂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전도 하면 막 전도 설교밖에 안 해요. 우리 다 전도해야 된다. 교인들이 다 전도하는 교인들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우리들은 평생에 50독은 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 읽기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 우린 기도해야 한다. 24시간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도 교인들이 이제 바톤 타치를 해가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이 길을 이제 출발을 할 때 나는 뭘 가지고 그러면은 내 양들이 그저 몇 명 없다고 해도 평생에 나는 뭘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며 그걸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산에서 나오기 전에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금식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거의 매일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전도보다, 또 말씀 읽는 것보다, 또 선교하는 것보다, 하여튼 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하겠더라고요. 내 양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이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하며. 그래, 목숨을 다해 내 양들의, 그저 나하고 만나는 교인들이 있다면 잠깐 스쳐 지나가도 그들에게 구원이 뭔가,
우리 이렇게 해도 정말 되는 건가? 당신들의 구원을 한번 확인해 봐라. 당신들이 서 있는 그 위치는 과연 어디냐? 정말 성경대로 구원받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냐? 아니면은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대충 이렇게 들으니까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면 나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것으로 꽉 차버리게 됐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필그림 교회에 김영석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밤 늦게까지들 같이 목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그 큰 교회에서 들었는데 충격이었대요. 왜? 귀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도 당신들 정말 구원받았냐? 의심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대요. 청년들끼리, 청년부였으니까 청년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가서 맥주도 마시고요,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러고 와서 또 주여주 하기도 한대요. 그러면서도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며 그 얘기를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데 충격으로 받아들였대요. 당신들 정말 구원받았는가? 지금은 이제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때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김영석 목사가 다니던 교회를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서부터 그 교역자들이 이쪽에 쫙 앉아 있었습니다. 크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일어나 눈짓을 하니까 교역자들 다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많이 집회를 다니지도 않고 몇 번 안 되는 집회를 다녔을 때 그저 저는 그래, 이걸 전해야 돼. 이 사람들에게 이걸 흔들어 깨워야 해. 이 사람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해. 근데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많이 입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울어 설교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을 읽으며 내가 읽어가며 구원이 뭔가? 그럼 나는 구원의 길로 들어섰나? 지금 빨간 글씨로요, 여기서 내가 안 됐어. 내가 여기서 잘못된 것 같아 하며 여러분의 구원을 한 번쯤은 그렇게 확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봐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 설교도 수도 없이 저는 14년간을 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해나가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이것에 눈을 뜨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제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가면 아주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가?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어버려. 또 저 얘기구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보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 내 인격은 거듭나고 내 인격은 십자가를 만남으로 새로워지고 나는 그 좁은 길,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나? 내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아니면 나는 모래 위에 세워진, 다 쓰러져 버릴, 흔적 없이 다 떠나가 버릴 나는 그런 기가 막힌 믿음으로 여태까지 붙들고 살아왔나?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제발 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스스로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만 읽어보세요. 구원이 뭐고 지옥이 뭐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어디로 걸어가고, 아니 이거 다 읽기 싫으면 로마서만이라도 읽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후반전은 전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그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쓴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래, 떨어질까 염려하라. 너희들 나도 뒤처질까 염려한다. 난 남들에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려질까 봐 나 걱정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바로 잡고 살아가야 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길 걸어가는 사람들 다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형통하고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갈까? 지켜본 적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하여 신경 써본 적도 없고 내 비뚤어진 인격을 고쳐보려고 한 적도 없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으니까요. 그저 교회만 나가 예배만 드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큰 것이라도 잘라버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너희들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유일한 예수님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니 온통 잡신들 투성이었어요. 다 내쫓아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이들은 안 쫓아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마지막까지 외쳤지만은 그들과 가까이 했어요. 그 신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유언의 설교를 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것을 섬기고 절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이 설교를 끝으로 암흑시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370년 암흑시대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게 지켜 힘써 지켜 싸우지 않으면은 그 시대의 이방 문화보다도 이 시대의 이방 문화는 어마어마한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눈을 뜨면은 그것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눈 뜨면 그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러니 자녀들이 지켜집니까? 자녀들을 또 그걸 보여줘요. 그걸 하게 해요. 일찍이 휴대폰을 사서 일찍이 게임서부터 온갖 더러운 음란한 것들로 더럽히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크게 힘써 싸우고 세상 문화에 대하여 싸우고 저항하고 하는 믿음의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질 못해요.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기가 막힌 설교, 명설교를 듣고도, 유언적인 설교를 듣고도 이제 내가 이게 끝이다 하며 하나님을 만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놔도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됐다고 해도 그들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영향을 이미 받고 더러운 물들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8절을 한번 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의 여호와를 친근히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한번 네 삶에 지켜나가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여호와를 사랑해봐라. 하나님을 좀 사랑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축복을 해주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며 내가 나가서 쫓아내버리고 내가 나가서 대신 싸워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흐르는 맥락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너희들은 사랑을 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은 구약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며 내 눈에 비춰진 그리고 건너뛸 수 없는 그것들을 다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매일매일 담아두고 있어 우리 뼛속까지 깊이 우리 영혼 속까지 깊이 집어넣어놓아 우리들의 삶 속에 지나가는 것, 만나게 하는 것, 선택해야 하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건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모압 광야에서 3편의 설교, 여호수아의 2편의 설교,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했는데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지켰어요. 마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이들은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릅니까? 왜 삶에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상관이 없는 삶이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3달 전, 2달 반 전에 한 3달 전인가요? 중국 집회를 갔다 왔어요. 너무 힘들더군요. 하루에 9시간씩 집회를 하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금토일월인가 토일월인가 아마 그렇게 3일인가 4일인가 하고 지쳐가지고 거기가 뭐 미세먼지가 400, 500을 넘나들더군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새벽에 불을 딱 켜면 뽀얗대요. 교회 안이 먼지로. 그런데 거기서 못 일어나겠고 힘들지만은 하여튼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와 가지고 얼마 있다 댈러스라고 하는 미국에 집회를 가야 됐어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요 심장이 잘못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뛰다가 말아요. 한 번만 말면은 괜찮은데 2번 말 때는 2번 뛰지 않을 때는 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 저 이제 가요. 주님 가요. 저 가요. 그러기도 하고요. 집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저 한국 가서 내 방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행히 모든 걸 다 끝내고 왔어요. 참 힘들더군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며 이거는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일 거야. 귀한 손님. 내게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떠날 손님이야. 입으로 자꾸 저는 얘기를 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것은 내게 있다가 이제 떠날 손님이야. 날 깨닫게 해준 손님이야. 그리고 이것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 열심히 그 일들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도 다 뭐 미워하지는 않았지만은 다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저렇게 다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요, 물론 병원에 가서 뭐 차구도 있고 심장 뭐 이거 별걸 다 했어요. 그래도 낫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하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한 어느 날, 2주 전인가 3주 전에 금요일 날 오후서부터 어쩌면 한 3주 됐나요? 한 3주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예전으로 돌아왔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 다음에는 지독한 감기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정말 심장은 내게 왔다간 귀한 손님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기 이게 왔는데 숨을 못 쉬게 그것도 힘들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만은 버텼어요. 약을 먹고 있는데도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렇게 세수를 하면서 기침을 하는데, 이렇게 세수하는 하얀 세면대가 하고 기침을 했는데 붉은색이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폐렴이라고 하고요. 제가 더 심한 것 같았어요. 주일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입으로 난 내일서부터 여름 대집회인데 어떻게 하지? 겨울 대성회인데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제 입으로 나는 대집회니까 내일이면 일어나. 나 이거 한꺼번에 싹 다 물러가게 해주실 거야. 우리 애들이 오고 주위 사람들이 오고, 어머니는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나 봐라, 내일 설교하고 나면 싹 다 물러갈 거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거야. 그런데요,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아프질 않고, 이거는 막 고통스러운 그 아픔이 아니라, 이거는 그저 누워 있는, 폐렴에 걸려도 행복하기가 짝이 없는, 그저 웃으면서 저 알았어요. 그래, 이거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런데 참 힘들게도 여기 왔지만은 첫날 설교하고 어쩌면 열이 그렇게 물러가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기침 없이 그렇게 다 잘하게 되는지요. 그래 지금까지 6번의, 이번 주일에 6번의 설교 오늘까지 무사히 마쳐요. 물론 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한 번 더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시작됐으니 절대 그것으로 누워있지 않게 해주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열심히 좀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열심히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어쩌면 이 손님은, 귀한 나를 깨닫게 해준 손님은 물러가고, 이렇게 자지러지는 기침을 하는 기침도 하지 않고 이제는 그래도 다 회복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 어려움 있으십니까? 얼른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언가. 길 지나가다 추워하는 사람 있으면 옷도 좀 벗어주고요, 여기 내려가다가 고구마도 좀 한번 사주고요, 섬김의 손길 이렇게 들었다가 기도만이라도 하고 내려줘도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겨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 인격도 바꿔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바꿔보고, 그것이 모세의 유언이었고 여호수아의 간절한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 내가 잘못 살아왔고 비뚤어진 인격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다면 이거 다 날려버리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성경을 읽으며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만이라도 나는 거기에 대하여 구원이 무언가, 천국과 지옥이 무언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셨나, 뭘 중점적으로 얘기하시고 야 너 믿음이 크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까, 그것을 여러분 것들로 꼭 만드셔서 이제는 좀 살아있는 믿음,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으로 돌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여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주시는 귀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